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춥시다.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 전도라는 걸 압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가 다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저는 제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가장 부담되는 단어가 또 전도입니다. 항상 신앙생활 하지만 내 꼬라지를 보니 나를 보니 나는 전도자는 아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를 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전도는 가치 있고 귀하지만 나는 아닌갑다라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는데 끝났다니까요. 지금 서거하셔도 천국문에 이르러요. 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건 전도와 선교하라고.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서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잘못된 틀을 깨야 돼요. 옛 틀. 내가 갖고 있던 거. 왕년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상, 이념, 체질 이런 것들을 갖고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델이자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 보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차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 외에 모든 다른 민족은 이방인, 하나님의 총회나 성회, 우리 민족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구별된 자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차별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 그게 초대교회 때도 그러잖아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로마인과 밥을 먹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러갖고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그거 갖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만큼 선민 사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또 재앙에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행위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가 맞아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너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율법주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못하면 치리하고 하면 거룩하게 보이고 그게 바리새파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행위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 필요하다. 그게 전도예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라 일컬어지는 미켈란젤로. 다 이름은 알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의 모습을 조각한 거예요. 현재 빈콜리의 성 베드로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모세의 조각 작품에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뿔났어요. 그래서 뿔난 모세예요. 왜 뿔이 났을까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조각하는데 뿔을 달아놨다니까요. 별로 안 신기하죠. 모세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왜 그랬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던 보았던 성경이 라틴어 불가타역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는 자기 얼굴에 뿔이 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뿔난 모세가 조각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뿔 대신 뭐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시나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때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예? 예. 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그 얼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쳐다보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옛날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럼 우리 한글이 자음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모음을 만들었어요. 점을. 그래서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또 정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모음이 없으니까. 지금 뿔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영어로 QRN이에요. 여기에 애자를 붙이면 케렌, 아자를 붙이면 카란이 돼요. 케렌은 뿔이고 카란은 광채가 나다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를 케렌으로 해석해버리면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뿔난 모세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제롬이라는 아주 대단한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제롬도 뿔이 아니라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질문까지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뿔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야말로 최고의 권위자이므로 성경에서 종종 뿔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뿔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과 번역을 잘못하니 모세가 뿔이 난 걸로. 왜 제가 이 말 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판쳐요? 말씀에 답을 제대로 못 주니까 이단들이 판치고 사람들이 점쟁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죄짓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사기친 거 그런 거 갖고 와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되지 못하는 것. 현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성경을 교회 안에 갇혀두고 있는 잘못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들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고 교육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와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회 분 만나면 물어보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아예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 하면 뭔 은혜 받았냐 그러면 예화. 나에게 감동된 말씀에 은혜 받았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는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 듣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끝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뭐라고 선언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제부터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국교다. 이제 다른 종교는 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죽은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다 성경책 갖고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세 암흑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뭐 해야 돼요? 내 가정으로 현장으로 가서 전달해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TV에서 봤던가? 천재 아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천재예요. 누가 봐도 알 만큼. 이 어머니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 너는 공부만 해라. 다 해준 거예요. 밥이며 빨래며 모든 씻겨주는 것까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심지어 씻고 양치질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쩜 보면 지금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재앙을 당하고 복을 만나는 것.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분 있어요? 대머리 외에는 몰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 내가 자기 음부에 수월에 지옥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부와 귀가 주로부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백성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드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받을 때요.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언제 역사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다녔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주로 뭐 했어요?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 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전달됩니다. 예배당 말고 교회가 뭐예요? 나를 성전 삼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옥은 분명히 존재해요. 예수님이 말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원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 낙원. 지옥보다 조금 못한 연옥. 그게 다 카톨릭과 불교 사상이에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1지옥부터 9지옥이 있다고 단테가 신곡에 말했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황불모처럼 타는, 영원히 타는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밤낮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그 지옥이. 근데 불신자는 가기 전에 배경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는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신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뿔 달린 마귀가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로. 오늘 교회 오는데 주로 누가 말려요? 마귀가 말려요. 남편이 말리잖아요. 마귀가 딱 보이는 걸 통해, 옆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요, 흑암 세력의 개입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의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도 지들끼리 나라가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냐. 모든 사람은 강한 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 벌어 받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무일푼이 되는데, 우리 생명도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데 운명과 팔자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너희가 축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어느 날 조용히 아따 좀 마실 좀 나가자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 차려보니까 해방됐거든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요. 종교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 구제도 하고 이제 귀신 때문에 왔던 병도 사라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귀신이 돌아다니 보니까 지도 지집이 그립거든요. 다시 와보니 사람이 아주 멀쩡해졌어요. 비고 소재되고 깨끗해졌어요. 이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종교생활. 왜 하나님은 절에 다니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째째하게? 째째한 게 아니고 제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까. 그 우상이 올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는 천국 배경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천사의 도움받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흑암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에게?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주로 언제 왜 나에게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럽니다. 왜 나에게?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았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백 별로 안 해요. 다윗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거의 70몇 편을 기록할 정도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기류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에릭 호퍼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뭘까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통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가 힘든가 봐요. 통계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산수, 로그 나오고 막 미적분 어려워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산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 그 산수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고 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과 어려움 닥칠 때 왜 나에게 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이 임할 때는 왜 나에게라는 감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강연가 존 메이슨이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가 그치면 마음은 지옥이 되고 황폐해지면 삶이 어둠이 됩니다. 감사란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말했지만 2차 대전 때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3국이 동맹을 했어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 쇼와 천황.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무솔리니는 비참하게 처형되고 신이라 떠받들던 일왕 히로히토는 메가더 장군 앞 저는 인간입니다 고백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모르면 우리 인생 거의 다 똑같습니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인생이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말한다. 너는 뭐 해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주 한 분야에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귀가 가렵질 않아요. 귀가 얇질 않아요. 근데 팔방민이나 이렇게 뭐가 한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면 귀가 얇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갖고 조금 잘 되니까 김밥 천국 했다가 또 한때 막 노래방 했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나를 해도 제가 전에 TV 보니까요. 한 아줌마가 박대 껍질 100개 갖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저는 야 박대를 껍질을 100개 갖고 저걸 팔 생각을 하다니 수요가 있다니 하루 매출이 하루 100만 원 뭐 하나 계속 봤다니까요. 그 시장에 갖다 팔았더니 그걸로 묵을 만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박대 껍질 묵. 박대 껍질 하나 하는데요. 그냥 껍질 벗기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에 담가뒀다가 벗겨서 말려서 파는 거예요. 박대 껍질도 하루에 100만 원 받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현장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연구해서 응답받을 생각 못하고 귀가 가려우면 여기저기 막 어제 햇살적 아동센터 재능나눔 발표하는데 전에는 이제 시의원도 초청하고 했는데 어제는 딱 인사 덕연 동장님만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 두 분하고 이제 옆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한 말씀 하시라니까 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 살아온 얘기 쭉 하다가 보증 잘못 써갖고 어려웠다고. 전혀 그런 거 안 하게 생긴 보증 같은 거 안 써줄 얼굴인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라고요? 신중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명 살아남았어요? 노아 홍수 후에 몇 명 살아남았을까요? 힌트. 배 선자에 맨 앞에 부수가 뭐예요? 배선자. 삼수변이에요? 8팔자가 있어요. 왜 배에 8팔자가 있을까요? 노아 홍수 때 8명 살아남았어요. 예. 8명 살아남았는데
그게 다 노아 가족들만. 노아가 이제 온 세계가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 먹었네. 그리고 실수했어요.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을 잤어요. 문제는 그 아들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떠들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가 노아한테 들어가야 한다. 기껏해야 전 세계 8명 살아남았는데 금방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불러서 뭐예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게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가나안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이 어때요?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1억이 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잖아요. 노아의 저주가. 노아가 실수해놓고요. 그 저주는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요. 신중하지 못해요. 자기하고 함께 자라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늙은 신하들, 아버지 때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안 돼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 여러 가지 문제 막 와요. 희한한 문제, 막 별의별 문제 다 와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25살 때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25세 제대로 복음 받았거든요. 이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 차를 한 대 샀어요. 야간대도 들어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뭐 그동안 못했던 인생 설계를 새로 하고 진짜 바쁜데 바쁘지 모르겠어요. 왜냐 은혜 받으니까 약간 이렇게 땅을 떠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차도 산 지 얼마 안 되고 보험도 안 들어갔는데 하동에서 차가 굴러갖고 차 폐차했지. 새 차, 처음 산 차를 목 부러져 갖고 직장도 못 가고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죠. 진짜 은혜 받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매일 전도하고 막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가고 막 그전에 헌금도 막 2배씩 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뭐 큰일 생기면 제가 답이 없을 때는 그냥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놔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게 지금도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는 부족해갖고 불신앙을 잘 못해요. 뭐 하나님이 직접 앞에 있어야 뭘 물어보고 뭘 하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전도자 일을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우리 전도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응답입니다. 링컨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얼마나 못생기고 하도 못생기니까 어린애가 수염 좀 기르면 좀 볼만하겠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수염 길렀잖아요. 링컨이. 에디슨 학교 선생님이 얘는 전능하 도저히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마찬가지예요. 이걸 몰라본 사람들 어떻겠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비틀즈라는 시대적인 음악 그 비틀즈 음반 회사들이 거부한 거예요. 처음에 해리포터 출판사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작품이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미국의 카카오톡 왓샵인가? 그런데 그걸 개발한 사람 구글이 거절했어요. 저 어떻게 됐어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 그래요. 220억 달러를 준다 그러잖아요. 220억 달러. 그 앱 하나 개발해 갖고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만 나와도
순천 최고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단계라는 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천재가 개발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가상화폐 모르면 안 돼요. 이제 시대는. 예. 이제 어차피 현찰 없어지는 시대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 세상에 우리는 있어요. 불신자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바나바가 최고의 인재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최고의 인재 바울을 알아봤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바울을 세웠더니요. 기독교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리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드럼 자리가 하나예요. 근데 드럼 치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싸워야 돼요. 성가대 지휘 자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휘한 사람이 한 10명 되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는데. 올해 서리 집사님 돼갖고도 착 찬양인도 잘하고. 달란트 있으면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저요 하면 무조건 다 시켜줘요.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직무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제가 새벽에 신대에서 나오면요.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들리는 줄 아세요? 신대에서. 한 5시, 6시 나오면 닭소리가 들려요. 닭소리. 꼭요. 분명히 나는 도시 사는데 닭소리가 그것도 제법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그 닭이 정확하게 5시에서 6시 사이에 울어요. 살아있네. 저거 닭 맞네 저거. 요즘 닭은 안 우는 줄 알았어요. 개하고 닭하고 어느 날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 너 요즘에 아침에 일찍 꼭 깨우라고 울어서 주인이 아침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줄 수 있는 사명을 지녔는데 요새는 왜 벙어리처럼 울지를 않냐. 닭이 말합니다. 요새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고 자명종을 자기가 필요할 때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다. 또 닭이 말합니다. 개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것이 네 사명인데 요새 도둑이 난무하고 출입하는데 어째서 짖지를 않냐. 개가 말합니다. 주인이 도둑인데 어떻게 짖겠냐.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저는 닭 우는 거 보고도요. 새벽에 저 닭은 자기 사명을 다해서 우는데 닭은 우는 게 다예요. 수탉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벼슬 세우고 다니면서 새벽에 울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거. 그것만 하고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든 그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응답 받으면 증인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운 틀을 갖춰야 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응답을 받았고 저런 말씀을 붙잡았구나.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앵무새처럼 돌면 안 돼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현장에서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 받으면 됩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몇 개 나라? 예, 이 정도는 통해야 돼요. 237개 나라. 이번에 류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아니다. 호남민족 시대다. 이제는 어디 우리나라 막 외국인들 보면요. 저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You are country. 잘 모르니까 영어.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베트남, 필리핀. 근데 뭐 들어보도 못한 나라도 막 있고 막 그래요. 요즘은요, 별의별 나라에서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결혼하고 살기도 하고 막 호남민족 시대예요. 이제는 뭐 국적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미국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가 살려야 돼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북한문 열리면 우리는 저기 남쪽 끝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북한문 열리면요, 중국까지 쫙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된 응답 받고 있으면 모든 게 응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파하며 내게 주신 직분,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